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었죠. 부동산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엔 언젠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품 붕괴설이 나돌고 있죠. 그 일본이 그렇게 1980년대, 90년대 그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한 3배가 올렸다고 그래요. 네,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거치자 역시 3배 이상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부동산이 오르니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꼭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포동의 모 아파트가 한참 오를 때 2000년 초반에 19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억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또한 세계에서 경제금융 그 가장 핫한 도시 무엇입니까? 뉴욕 있죠. 뉴욕 집값보다 우리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니 이게 거품이 아니고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산 여기 지역만 해도 이렇게 막 재개발해가지고 막 아파트 막 40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집을 누가 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나머지 빈집들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가지고 집값을 또 거기다가 나라에서 집값 잡는다고 대출도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 집값 거품이 곧 붕괴될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행하는 일 가운데 실패가 없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예. 전문가는 확실한 것 가지고도 불확실하게 얘기를 한대요. 혹시라도 나중에 되돌아올까 봐. 그렇지만 사기꾼은 불확실한 것도 확실하다고 얘기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다고. 실패라는 것은 사람에게 분명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무언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9,000번의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했더냐? 계명을 잘 지켰냐? 그랬더니 청년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시죠.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고민합니다. 내 대재산? 내 그 돈? 어떻게 다 팔지? 근심하고 걱정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으면 그럼 우리는 모두 거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면서부터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유혹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볼까요? 1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왜요? 1절에도 한 여자를 보고 2절에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요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고른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온몸에 치장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했죠. 반면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 삼손의 눈에 누가 더 매혹적이고 섹시해 보였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섹시해 보였겠습니까? 이방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예요. 우리 시대를 사는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 TV를 보면 날마다 성적으로 자극하는, 그리고 여자들이 야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만나는 거 좋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것에 현혹되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사단의 유혹에 눈이 가려진 하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사단의 유혹을 받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이 현혹되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도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그래도 삼손은 이방 여자가 좋으니까 데려오시옵소.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삼손이 여자 보는 눈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을 하는 이 여자를 보는 눈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보십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것, 그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사람의 잘못,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아버지에게 요셉 혼자 사랑 독차지하는 것 같고,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어떻게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같은 행동은 지금 보아도 엄청 악한 행동이죠. 형들로서는 실패한 행동이에요. 또한 요셉으로서 봐도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왜 나의 인생은 이랬을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7년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들을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의 실패도, 요셉의 형제들의 실패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대가 넘어서 딸 아이를 낳고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 가서 경력도 쌓고 인맥도 쌓아갑니다. 근데 저는 작은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례금을 받고 아내의 머리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는 무엇인가?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개척의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또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개척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때는 지방에서 개척자를 모집합니다. 1억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저는 그 지방에서 성장했어요.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그거를 강조했죠. 저는 우리 지방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습니다. 또 이 지방에서 전도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최종 2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서울 딴 지방에서 오신 부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님이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이에요. 같은 지방에서 다른 분이 됐다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데서 큰 교회에 그 백을 밀고 들어온 분이 됐으니, 하나님, 저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개척하죠? 그때 저에게 요셉의 삶의 모습과 또한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힘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오늘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님 틀어주세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내가 우리 앞길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실패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